우리나라 삼국지. 제 58부 이차돈의 순교. 고구려와 백제가 밀고 밀리는 치열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신라는 자국의 내실을 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서력 514년 신라 지중왕이 15년의 재위를 끝으로 돌아간 후 그의 원자인 원종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가 바로 제23대 법흥왕이었다. 법흥왕은 신장이 7척이 넘고 미목이 수려한 장부로 성품이 관인후덕하여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법흥왕이 등극한 이후 가장 먼저 힘을 기울인 것은 지증왕의 뜻을 이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법흥왕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왕이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제와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고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을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법흥왕은 이런 일련의 개혁 작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군사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병부를 만들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군사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든든한 배후를 얻은 법흥왕은 율령을 선포하여 사회의 체계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관제를 일신하고 품계에 따라 백관들의 관복에 차등을 둠으로써 철저히 신분을 표시하고 위계 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이를 통해 왕과 귀족들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왕을 신성한 존재로 부각시켰다. 법흥왕은 이렇게 얻어진 권위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독려하여 국력 신장을 꾀했다. 양대에 걸친 왕들의 노력에 힘입어 신라가 날로 발전하자 대가야의 인회왕은 신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 혼담을 넣었다. 서력 522년 대가야 인회왕의 청혼을 받은 법흥왕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혼담을 거절하면 대가야에게 원망을 살 것이고, 그렇다고 대가야와 혼약을 맺게 되면 백제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었다. 법흥왕은 고심 끝에 더는 백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그동안 몰라보게 성장한 국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고구려는 문자명 태왕이 돌아간 후 안장 태왕이 등극하면서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신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이런 때였으니 신라로서는 백제와 사이가 틀어져 잃는 것보다 가야와 가까워짐으로써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법흥왕은 진작부터 가야 지역을 병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 연맹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회왕이 먼저 혼인을 청해왔으니 법흥왕으로서는 가까이에서 대가야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 법흥왕은 기꺼이 인회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찬 비조부의 누이인 비화를 보내어 혼례를 치르게 했다. 이로써 대가야와 신라의 관계는 돈독해졌고 가야 지역에서 신라의 입김은 더욱 커지게 된다. 법흥왕은 비화를 출가시키며 특별히 훈련된 100여 명의 시종을 딸려보냈다.
왕은 이들이 대가야로 떠나기 전에 따로 불러 대가야의 내정을 파악하여 수시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화일행이 대가의 도성에 당도하자 인회왕은 크게 기뻐하며 비화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고婚礼를 성대하게 치렀다. 인회왕은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신라 왕실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을 널리 과시하기 위해 비화를 따라온 시종들을 각 소국에 나누어 배치했다. 이 당시 인회왕은 이 일이 훗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리란 것을 알지 못했다. 법흥왕은 중앙관부를 정비하고 지방의 왕의 직속관리를 파견하는 등 왕권의 강화에 힘을 기울였지만 중앙 귀족과 지방의 호족들을 억누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법흥왕은 왕과 귀족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법흥왕이 주목하게 된 것이 불교였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 포교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높이고 국론을 통합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하늘을 섬기는 천신신앙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는데다가 승려 성도 사건으로 인해 불교를 금기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호자의 제자인 성각, 성일 등의 노력으로 불법은 암암리에 전파되어 갔다. 그러다가 법흥왕 때에 이르러 궁중과 민간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초원의 들불처럼 번졌고 왕이 중앙관료체제를 강화하면서 발탁한 젊은 관리들 중에서도 불법에 귀의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왕후인 보도부인도 독실하게 불교를 신봉하여 비밀리에 내실에 불당을 차리고 예불을 올릴 정도였다. 법흥왕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통치자인 전륜성왕을 내세워 귀족들과는 구분되는 신성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귀족들에게 왕은 그들의 대표자일 뿐이었고 언제든지 중의를 모으면 바꿀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기존의 전통신앙을 버릴 마음이 있을 리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흥왕이 혼자 불교를 수용하겠다고 고집해봤자 귀족들의 반발만 거세질 뿐이었다. 그래서 법흥왕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되어가는 형국을 지켜보았다. 이때 서방의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왔다. 이 당시 법흥왕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예전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방과의 왕래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번에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낸 이유도 지난날 법흥왕이 사신을 통해 예물을 보낸 데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양나라 사신의 무리에 성녀인 원표도 섞여 있었다. 원표는 법흥왕을 아련하고 자신이 신라에서 불법을 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법흥왕은 진작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었던지라 원표의 요청이 더없이 반가웠다. 하지만 겉으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양나라의 국사인 원표가 불법을 포교할 수 있게 해달라 청하니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이를 허락해 줄까 하오. 이찬 철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도 명신이 있는데 어찌 객신을 받아들여 민심을 어지럽히려 하시옵니까? 짐이 들으니 부처의 가르침은 그 의미가 깊고도 오묘하다 하니 백성들을 복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요.
파진찬 모영이 철부의 뒤를 이어 아뢰었다. 허나 선대왕이신 소지왕께서는 익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교에 폐단을 하시고 그 포교를 금지하시지 않았사옵니까? 만일 불교의 포교를 허락하신다면 선대왕의 유지를 저버리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그럴진데 어찌 신하와 백성들에게 충효를 이야기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하들이 입을 모아 불교를 받아들이는 일을 반대하니 법흥왕으로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왕이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말석에서 한 신하가 나서더니 강단 있게 아뢰었다. 대신들의 말은 옳지 않사옵니다. 우리 신라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힘을 키워 고구려 백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서쪽의 가야를 굽어보고 동쪽의 우산국을 복속시켜 영토를 넓히고 백성을 늘려 싸웁니다. 하지만 제각각 살아가던 백성들을 한 하루 아래 모으려니 어찌 갈등이 없겠사옵니까? 부처의 말씀은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내세의 화평을 약속하옵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일진데 단지 선대왕의 오판으로 인해 포기해야겠사옵니까?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임금으로서 저버릴 수 없는 소임이옵니다. 왕이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갓 20이 넘은 미장부로 내사사인이란 말직에 있는 이차돈이었다. 그는 저기로 가득한 눈초리들 속에서도 태어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대의 말을 들으니 내 뜻과 합당하다. 하지만 중신들의 뜻 또한 함부로 무시할 수 없으니 며칠 두고 생각을 해보아야겠다. 모두 물러가도록 하라. 법흥왕은 신하들이 물러간 후에 조용히 시위를 시켜 이차돈을 침전으로 들게 했다. 이차돈은 왕의 갑작스런 부름에도 놀라지 않고 태연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직급이 낮은 관리가 왕의 침소로 부름을 받은 일은 흔하지 않았는데 이차돈은 매우 침착했다. 그대는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폐하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사옵니까? 신은 지난날 성각대사의 가르침 아래 불도에 입문했고 지금까지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불법에 정진해 왔사옵니다. 제가 그동안 깨달은 것은 불법이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옵니다. 이차돈은 습보 갈문왕의 증손으로 법흥왕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왕족이었다. 법흥왕은 그를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침 또한 불법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중신들이 저처럼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니 침으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제가 폐하와 왕실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떠맡겠사옵니다. 이차돈의 얼굴에는 결의의 빛이 넘쳐 흘렀다. 법흥왕은 이 젊은 청년을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궁에서 물러나온 이차돈은 절친한 버신 진석을 찾아갔다. 진석은 대장군 이사부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를 닮아 문무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재였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쾌활하고 너그러워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많았다. 이차돈과는 어릴 때부터 옆집에 살면서 형제 이상의 정을 나눈 중마고우였다. 진석은 이차돈을 반갑게 맞이하여 별실로 안내했다. 이차돈이 어두운 표정으로 진석에게 물었다. 자네는 충절과 목숨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진석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당연히 충절이지. 충절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어도 목숨을 위해 충절을 꺾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차돈은 이 말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불자로서 묻겠네. 만일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나라 모든 중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 진석은 이차돈이 진작부터 불교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차돈의 비감한 어투에 진석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다. 물론 불자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부처의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가르침을 실행하는 일일 걸세. 그런데 자네 오늘 좀 이상하군. 이차돈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쾌활한 음성으로 진석에게 말했다. 이상하긴 갑자기 어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세. 진석은 필시 무슨 일이 있는 듯하여 이차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차돈은 자리를 털며 일어섰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황급히 사라지는 이차돈의 뒷모습을 보며 진석은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차돈은 내실에 차려놓은 불당으로 들어가 자비로운 웃음을 띠고 있는 불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래도 제 목숨을 바쳐야 할 듯합니다. 이 한 몸 희생해서 이 땅에 불교가 뿌리 내리고 만백성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공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결심하고 나니 왜 이리 몸이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차돈은 생에 대한 애착을 털어내려는 듯 머리를 강하게 저었다. 하지만 몸의 떨림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다. 이차돈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뜰로 나왔다. 시원한 바람을 쐬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바람이 구름을 몰고 급히 지나가고 있었다. 이차돈은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것도 하늘의 구름처럼 덧없는 것이지. 바람에 떠밀려 왔다가 떠밀려가니 말이야. 이왕 왔으니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대지에 비라도 흠뻑 뿌리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차돈은 그제야 떨림이 멈췄음을 느꼈다. 이제는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이차돈은 왕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제가 왕명을 사칭하여 절을 짓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럼 분명 백관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때 폐하께서는 모르는 일이라 팔뱀하시고 저에게 모든 죄를 돌리시옵소서. 그 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법흥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왕명을 사칭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네 어찌 목숨을 버리려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불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담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불굴의 의지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아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들의 저항이 매우 거셀 것이옵니다. 웬만한 충격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사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뿐이옵니다. 법흥왕은 이차돈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 더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편전을 빠져나온 이차돈은 공부로 가서 천경님의 절을 지으라는 거짓 왕명을 전했다. 공부의 관리들은 갑작스런 왕명에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부의 책임자인 파진찬 막석은 이찬 철부를 찾아가서 왕명이 내려왔음을 알렸다.
철부는 마침 대신들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옆에 있던 대신들도 충격적인 왕명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리 빠진 대신들이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가운데 철부가 입을 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오. 아무리 임금이라지만 모든 중신들이 반대하는 일을 혼자서 추진할 수는 없소이다. 철부의 말 속에는 절대로 자신의 집에 낯선 자를 들이지 않겠다는 문지기의 오기와 같은 감정이 들어있었다. 철부가 물꼬를 트자 사방에서 절차를 무시한 왕의 처사에 대한 비난이 튀어나왔다. 의견의 일치를 본 대신들은 자신들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 먹이를 발견한 굶주린 이리떼처럼 대전으로 우르르 모여왔다. 대전에 앉아서 지방에서 올라온 장계를 살피던 허풍왕은 신하들이 경직된 얼굴로 대전에 들어서자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깨달았다. 버풍왕은 짐짓 모른 척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이리들 몰려왔는가? 철부가 상기된 얼굴로 왕에게 따졌다. 폐하 깨워서 청경님의 절을 지으라고 명을 내리셨다는데 사실이옵니까? 버풍왕은 금시초문이란 얼굴로 시치미를 뗐다. 짐은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소. 그대들이 그처럼 반대하는 일을 짐이 어찌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철부는 왕의 말을 듣고서 얼굴을 부드럽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사시인 이차돈이란 자가 감히 왕명을 사칭한 것이 아니옵니까?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이옵니다. 그 자를 잡아다가 엄히 문초하고 처벌하시옵소서. 버풍왕은 차마 명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모든 일이 이차돈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차돈이 시킨 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차돈을 당장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차돈은 내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군사들에게 붙잡혀 대전으로 끌려왔다. 이차돈은 모든 일을 각오하고 있었으므로 태연하게 대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철부가 왕을 대신해서 이차돈을 심문했다. 너는 어찌 무도하게도 왕명을 사칭하여 외래의 귀실면 사당을 만들려 하였느냐? 이는 필시 불손한 의도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배후에 역심을 품은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으리라. 목숨이 아깝거든 너의 배후를 밝혀라. 이차돈은 이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왕명을 사칭한 것은 절을 세움으로써 이 나라의 불법을 전파하고 널리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불법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사옵니다. 부디 통촉해 주시옵소서. 철부가 이차돈에게 반박했다. 내가 보건대 중들은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바가 기괴하고 거짓스러우니 정도가 아니라 사도가 분명하다. 만일 이와 같은 사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분명히 나라를 망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비상한 사람이 있은 연후에 비상한 일이 일어나는 법이옵니다. 이제 모두가 구태를 벗어나 한마음으로 불도를 받아들이면 이 나라는 분명 극락정토로 바뀌게 될 것이옵니다. 철부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네 꼴을 보거라. 경박한 사교의 눈이 멀어 대의마저도 저버리고 왕명을 사칭하는 대역죄를 범해 이렇게 오라에 묵힌 채 꿇어앉아 있지 않느냐. 만일 부처가 있다면 어찌 네가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이차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철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철부는 이차돈의 눈에서 광채가 떠오르자 놀라서 엉거주춤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이는 진정한 불도에 이르기 위해 내가 자처한 일이요. 깨달음을 얻어야만 부처가 될 수 있어. 내 오늘 그대들에게 깨달음을 주려 하오.
철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차돈이 불법을 굳게 믿고 있고 결코 생각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철부가 왕을 보며 아뢰었다. 그 배후를 불 것 같지 않으니 더는 긴 말 할 필요 없사옵니다. 당장 대역죄를 범한 이차돈을 처형하시옵소서. 버풍왕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왕이 머뭇거리자 이차돈은 눈을 지그시 감음으로써 왕의 결단을 재촉했다. 버풍왕은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이차돈을 참하라고 명한다. 대신들은 며칠 후 사람들의 왕래가 들끓는 저자에서 이차돈을 처형하기로 결정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들은 진석은 지난날 이차돈의 뒷모습에서 느꼈던 불안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석은 백방으로 친구를 살릴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왕명이 내려진 상태라 뾰족한 수가 없었다. 아버지인 이사부가 도성에 있었더라면 도움을 청해보련만 그는 병마서로 도성을 떠나 국경을 순시하고 있었다. 진석은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는 친구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지켜보기 위해 처형장으로 갔다. 하지만 차마 친구와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다. 이차돈의 처형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인해 저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여기저기서 이차돈을 저주하거나 동정하는 목소리들로 소란스러웠다. 태양이 중천에 뜨자 처형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죄수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드디어 결박당한 이차돈이 형리에게 끌려 나오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차돈은 며칠 사이에 10년의 세월을 산 듯 초췌해져 있었다. 산발한 머리에 감옥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해 눈이 퀭한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니 진석은 가슴에 살을 저미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진석은 친구가 너무도 가여워 끌어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순간 진석은 사람들을 해치며 이차돈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그는 이차돈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군사들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말았다. 진석은 울먹이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이차돈은 그제서야 진석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친구를 알아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이차돈이 형장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앉자 칼을 든 망나니가 번뜩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망나니의 얼굴에서는 일체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의 희망을 깡그리 뺏어가는 무표정이었다. 망나니는 검은 천으로 이차돈의 눈을 가렸다. 이차돈은 다시 담담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형을 집행하는 형리가 이차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차돈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을 받는 것이요. 만일 불신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기이한 일이 일어나리라. 그의 음성은 며칠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내려온 듯한 은은하면서도 우렁찬 목소리였다. 깊고 풍부한 울림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잠시 후 커다란 이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이때 형장의 한편에는 철부를 비롯한 대신들이 천막을 치고 앉아서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다. 철부는 형리에게 형을 집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형리는 참이라 써져 있는 패를 높이 들었다. 이를 본 망나니는 칼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칼날이 햇빛을 잠시 가려는 사이 이차돈은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죽음이란 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이지 정작 닥치면 산책을 나가는 것만큼이나 가벼운 일이었다. 이차돈은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더니 눈앞에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죽음의 직면에서야 비로소 해탈의 연락을 맛볼 수 있었다. 차마 버새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있던 진석의 귀에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악에 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핏빛이 이렇게 젖과 같이 이게 희다니 이게? 진석은 무슨 일인가 하여 형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차돈의 잘린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닌 흰 피가 솟아나고 있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두려운 가운데도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모두 불법을 받아들였다. 흰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듯 이차돈의 불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진성 역시 그 충격과 감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진성은 친구를 잃은 슬픔까지 더해져 이후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고 사냥과 전렵을 즐기던 호나마 진성은 그 이후로 자신을 송두리째 불법에 바쳤다. 이제 그는 명문대가의 자제가 아닌 한 사람의 불자일 뿐이었다. 후일의 이야기지만 진성은 출가하여 각덕이란 법명을 받았다. 각덕은 신라 성녀론 최초로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양나라로 건너갔다. 그는 양나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명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 불법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각덕은 진흥태왕 10년에 양나라 사신과 함께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귀국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불살이었다. 진흥태왕은 백관들과 함께 이를 맞아들여 흥륜사에 보관했다. 이차돈의 목에서 백색의 피가 용솟음치는 것을 지켜본 철부를 비롯한 중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철부는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확인했으나 바닥에 흐르는 피는 역시 목련꽃처럼 흰색이었다. 철부는 이를 보고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금방이라도 마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철부는 금방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옆에 있던 파진찬 막석이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아니요. 잠시 현기증이 있었을 뿐이요. 철부는 몸을 가누며 말했다. 이제 돌아갑시다. 철부는 쫓기기라도 하듯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대신들도 어미닭을 쫓는 병아리들처럼 서둘러 그의 뒤를 따랐다. 법흥왕은 이차돈의 처형과 이적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슬픔과 함께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 모두가 불법의 광대무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 젊은 불자의 위대한 희생정신과 끝을 짐작할 수 없는 높은 기상이 담겨 있었다. 법흥왕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대들도 이번 일로 불법의 오묘함과 신비로움을 체득하였으리라 믿소. 그래서 짐은 불법을 받아들여 그 심오한 도를 따르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평화와 복을 나누도록 할 생각이요. 누구든 이견이 있으면 말해보구려.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대신들은 왕의 뜻에 반대하고 나설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서력 528년
법흥왕은 마침내 불교를 공인하고 그 뜻을 만방에 알렸다. 왕은 대전을 떠나며 이차돈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다시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이차돈을 볼 수 없겠지만 그의 정신은 불법과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법흥왕은 지난날 귀화 부인을 따라갔던 시종들의 보고를 통해서 가야의 사정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알고 있었다. 법흥왕은 가야를 병합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야 연맹의 소국들이 단단히 결집해 있는 동안에는 어째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대가야와 다른 소국들을 이간시킬 계책을 짜낸다. 법흥왕은 먼저 가야 연맹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시종들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신라의 의관을 잇게 했다. 이를 본 가야 각국의 왕들은 대가야 왕이 신라와 굴욕적인 밀약을 맺지 않았나 의심하게 됐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야 각국의 조정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 공공연히 신라의 의관을 입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로써 대가야와 다른 소국들 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탁순국왕 아리사등은 대가야국 이뇌왕이 보낸 신라 출신 시종이 가야의 복식이 아닌 신라의 복식을 입은 것을 보고 크게 노했다. 이리사등은 그 시종을 불러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신라의 의관을 입고 있느냐? 시종이 거만한 어투로 말했다. 이것은 이미 대가야 왕과 우리나라의 폐하께서 약조하신 일입니다. 대가야 왕께서는 예전부터 신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사옵니다. 아리사등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결국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었다. 시종이 이처럼 거짓으로 말한 것은 모두 법흥왕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책이었다. 아리사등은 대가야 왕에게 이런 반구의 말도 없이 탁순국에 체류하고 있는 신라 출신 시종들을 모두 본국으로 추방하라는 명을 내린다. 탁순국에서 시종들이 쫓겨오자 법흥왕은 드디어 가야를 칠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즉시 대가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 일을 따졌다. 우리가 보냈던 사절을 별 이유도 없이 내쫓았다는 건 동맹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뜻이 없다는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의 왕녀를 돌려보내기 바라오.
이로써 우리의 동맹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소. 이때 비화 부인은 스라의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인회 왕은 아이의 이름을 월광이라고 짓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 대가야 인회 왕은 황당하여 변명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늘의 뜻에 의해 부부로 짝지어졌는데 어찌 헤어질 수 있겠소? 게다가 어미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요? 이번 일은 탁순 국왕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이는 가야 연맹의 맹주가 할 말이 아니었다. 어떤 나라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맹주에게 충성을 바치겠는가? 인회왕의 변명은 가야 연맹 맹주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신라의 사신은 그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들의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인회왕으로서는 이미 탁순국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할 말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버풍왕은 즉시 이찬 철부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탁순국을 치게 했다. 철부는 군사 2만을 이끌고 탁순국으로 향하다가 그 길목에 있는 탁기탄국을 쳤다. 탁기탄국은 가야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탁기탄국의 왕 한파한길은 도성인 도가성을 굳게 지키며 대가야의 구원병을 기다렸다. 이에 철부는 성을 포위한 재공격을 중단했다. 그러고 나서 이미 성에 들어가 있던 첩자를 통해 대가야가 이미 탁기탄국을 포기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벌써부터 대가야를 의심하고 있던 탁기탄 국왕은 구원병이 오지 않으려는 말을 듣고 싸울 의욕이 사라졌다. 어차피 승산이 없다면 신라에 항복하고 백성들을 무사히 지키는 것이 상책이었다. 결심을 굳힌 한파한기는 성문을 열고 신라군에 항복했다. 철부는 한파한기와 그의 식솔들을 금성으로 보내고 군사들에게 명령해 도가성 백성들에게 약간의 피해도 없게 했다. 도가성에 함락되자 주변의 거도성과 고파성도 신라군에게 대항할 생각을 버리고 항복했다. 이로써 탁기탄국은 완전히 신라의 손에 넘어갔다. 탁순국의 아리사동은 탁기탄국이 항복했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가야 남부에서 가장 강성한 알라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일로 인해 가야의 남부 제국들은 대가야에게 등을 돌리고 알라국을 중심으로 뭉치게 됐다. 알라국은 그동안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외 무역을 통해서 힘을 축적해왔는데 이번 탁순국의 구원 요청으로 인해 대가야를 밀어내고 새로운 가야 연맹의 맹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다. 알라국왕 한물명은 탁기탄국 문제를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백제, 신라, 외 등의 사신을 보내어 회담을 청했다. 한물명은 탁기탄국 문제에서 알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대가야를 밀어내고 가야 연맹의 맹주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서력 523년
백제에서는 무령태왕이 제위 23년 만에 돌아가고 그의 아들인 명농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제26대 성태왕이었다. 성태왕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 결단력이 있었다. 성태왕은 등극하자마자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백제의 부흥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성태왕은 건초광 때처럼 산동의 백제 거점을 통해서 서방으로 진출하고 고구려를 제압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서방에서는 북위가 점차 쇠망해 가고 있었다. 북위는 낙양으로 전도를 한 후에 북방의 유연족, 남방의 남조와 수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은 과도한 군역과 부역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자 백성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녔다. 유랑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호강에 의탁하여 의부 농민으로 전락하거나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되거나 산속으로 숨었다. 이렇게 되자 농민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경작지는 황폐화되었다. 그런데도 관리들은 탐욕스럽고 부패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수탈한 재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이러니 결국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북위 백성들의 대규모 봉기는 육진에서부터 시작됐다. 육진은 북방의 유연족을 방어하기 위해 오르도스 북쪽에서 하북성 장가구 이북에 변경지역까지 설치한 6개의 진영이었는데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종실과 선비 귀족들이 군의 장령을 맡았고 진병 역시 중원의 유력과 자제나 징발된 정예병으로 충당하여 막강하고 신임받는 부대였다. 그런데 낙양천도 이후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조정의 관심밖에 머물게 됐다. 이때부터 진장은 고위직에서 떨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르는 종착지였고 진병들 또한 포로나 범죄자들로 채워지게 됐다. 중앙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은 채 오랫동안 추운 변방을 지켜야 했던 진장들은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 진병들을 가혹하게 부렸고 멋대로 무리한 조세를 거두는 등 탐악을 일삼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진민들은 항상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갔다. 이러한 분노가 폭발하게 된 토화선은 회황진 사건이었다. 회황진에서 기근이 발생하자 군민들은 진장에게 창고를 열고 곡물을 내어 구제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진장은 오히려 화를 내며 뜻을 전하려 갔던 군민의 대표들을 감금해버렸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군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진장을 죽이고 봉기를 했던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기의는 들불처럼 삽시간에 다른 진으로 퍼져갔고 그동안 눌려 지냈던 다른 민족들도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다. 백성들의 봉기는 북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때부터 북위 정권은 차츰 붕괴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총명하고 시야가 넓은 성태왕은 이러한 북위의 상황을 재빨리 간파했다. 그는 이를 그동안 본국의 불행과 함께 주춤하고 있었던 산동의 백제 세력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성태왕은 은밀히 산동 청양의 백제관에 전령을 보내어 요사지역을 점령할 계획을 의논했다.
이는 산동 세력으로 하여금 고구려의 서변을 공격시킴으로써 고구려가 남쪽으로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방책이었다. 하지만 백제의 움직임을 눈치챈 고구려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 없었다. 그해 가을 8월, 고구려 안장태왕은 먼저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쳤다. 고구려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성태왕은 좌장 지충에게 명해 이들을 막게 했다. 지충은 보기병 1만을 이끌고 대수로 나아가 진을 치고 있다가 강을 건너오는 고구려 군사들을 격파했다. 성태왕은 즉위하자마자 고구려군을 꺾음으로써 백제의 힘을 과시했고 자신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출연 송두석, 박태호, 안장혁, 박영화, 이성훈,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58부 이차돈의 순교 편이었습니다.